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한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와 함께 사도들을 중심으로 시작한 초대교회입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로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며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델이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세상 밖으로 나가서는 복음을 전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이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일에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의 심령은 메마른 뼈와 같고 은혜에 목말라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닌 대립과 갈등, 분열과 다툼, 거짓과 가식, 불법과 거무술수로 가득한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교회 강단은 인본주의 설교가 난무합니다. 가슴을 치며 부르짖던 성도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메말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정감이 아닌 율법과 정죄로 지금 교회는 점철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뒤집어 놓으셨던 강도의 굴과 같은 교회의 모습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는 오만이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목하실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1천만 성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쓰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 들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즉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주로 성전 미문으로 오고 가면서 기도했는데, 이 미문은 순례자들이 많이 이용했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여기저기서 구걸하기 위해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안진뱅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라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날마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순례자들의 동정의 손길을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당시 그의 나이가 약 40세쯤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그는 오랜 세월을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때 마침 이 문을 통해서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안진뱅이가 구걸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를 주목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4절 말씀 보실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인가 얻을까요? 고개를 들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성령의 강력한 감동으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바로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이 말씀과 함께 그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킬 때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던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섰습니다. 일어날 뿐 아니라 그는 걷고 뛰었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이 사실이 급속히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솔로몬 행각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모여들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사람만 남자의 수만 헤아려 약 5천 명이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짐작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남자의 수만 약 5천 명이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짐작이 됩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한 사람만을 위한 선한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한 사람만을 위해서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를 이렇게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은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면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구원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이 기쁨의 소식, 이 좋은 소식,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려 나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시고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다시 보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으로 그를 주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서 초대교회를 통한 성령의 구원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이 안진뱅이를 고치심으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무도 시선을 두지 않았던 그저 불쌍한 안진뱅이로 알았던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으로 주목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본격적인 사도행전의 복음 구원의 역사,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리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작지만, 지금은 적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성령의 역사, 믿음의 역사, 복음 전도의 역사를 일으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안진뱅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강력한 역사를 하실지에 대하여 우리 믿음으로 사모하며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사건은 초대교회가 시작된 직후에 일어났던 첫 번째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성령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쓰신 불쏘시개 같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즉 안진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사람, 단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자유롭지 못한 몸이었고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지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한 사람을 택하사 초대교회 복음 전도와 부흥의 첫 번째 불쏘시개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말할 수 있습니까? 놀라운 것은 이 한 사람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초대교회의 강력한 성령의 불바람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가장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가장 약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한 성령의 강력한 불바람이 일어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거대한 부흥의 불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두 사도를 준비하셔서 그에게 보내셨고 그를 주목하여 보게 하셨으며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에게 선포할 때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았던 이 안진뱅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구걸하던 그에게 동전 몇 개가 아니라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그에게 새 삶을 주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동전 몇 개가, 지폐 몇 장이 필요하십니까? 사람의 절실한 동정과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나를 일으키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 예수의 이름을 그가 믿고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를 일으킬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며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그 누구라도 예수님은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듯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라도 그를 의롭다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사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된 두 사도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준비된 또 다른 한 사람을 통하여 성령으로 그를 일으키사 만민 중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모든 계획을 갖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그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 그 작은 자, 안진뱅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장 약할 그때 강함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약하다고 느끼십니까? 작다고 생각되십니까?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큰 강함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이 안진뱅이가 걷고뛰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한 줄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총이 너무나 크고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안진뱅이가 아닌
구원받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바랬던 소원했던 걷고 뛰며 마음껏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첫 번째 했던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 일을 하러 나간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었던 다른 일을 하러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성전에 뛰어들어가 다른 사람들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걷고 뛰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을 때 그는 이제 성전에 들어가 마음껏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가 하나님께 해드렸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당당히 이야기하십시오. 교회에 오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요 나의 주 되심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안진뱅이가 했던 첫 번째 일이 그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그 사랑이 크고 감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마땅히 그와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강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런 교회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약하다고 기죽지 마시고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둘째, 예수의 이름이 나를 걷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이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는 그런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마치 성전 미문 앞에 고개를 떨구고서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처럼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매일 몸과 마음이 찢기고 지치고 분주한 삶을 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안진뱅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내내 안진뱅이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지금까지 저 사람과 같이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그렇게라도 살아가기 위해서 힘겹게 몸부림치며 피곤한 수모도 견뎌가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그렇게 머리를 떨구고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땅만 쳐다보며 열심히 일하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껏 예수 믿으면서도 이 안진뱅이처럼 세상만 바라보고 땅만 쳐다보며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어린 시절 용돈이 없던 저는 종종 땅을 쳐다보며 걷곤 했었습니다. 어떤 때는 방과 후 학교에 남아서 운동장 한두 바퀴를 돌곤 했습니다. 남이 볼까 주변을 살피면서 운이 좋게도 동전 몇 개를 주울 때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학교 앞 문방구에 들려 먹고 싶던 과자를 사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내가 좀 비굴하다는 생각을 하곤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용돈이 없으니까 먹고는 싶은데, 그러다 보니 땅을 쳐다보며 떨어진 동전 몇 개 주워서 문방구에 들려서 사 먹었던 그 기억, 어린 시절의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곳은 이 세상, 이 땅의 것들이 아닙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땅만 쳐다보며 사는 인생은 결코 땅의 것들에 만족감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의 전도자의 말과 같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얻고 누려봤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구걸하던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와 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는 주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세상만 바라보고 사람만 의지하고 땅의 것만 찾다가 썩어 없어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랑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입어 걷고 뛰는 예배자로 전도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개를 떨구지 마십시오. 우리를 보라 했을 때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볼 때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땅만 쳐다보며 고개 떨구며 비굴하게 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주의 손 붙잡고 말씀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 주라 고백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안진뱅이와 같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일으켜 세우셨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아서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며 정죄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어떤 일은 말합니다. 이번 인생 망했다고. 어떤 일은 말합니다. 내 인생을 저주한다고. 또 어떤 일은 말합니다. 나 같은 거 살아서 뭐하냐고. 그렇다면 이 안진뱅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40년의 세월을 그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를 주님이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그 약한 자, 작은 자를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셨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초대교회 부흥과 영혼의 구원을 시작하셨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시편 107편 13절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굴맨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신 사랑하심과 내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이 시간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아있던 인생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우신 기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를 다시 살리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를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를 위해 다시 일어나 걷게 하셨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사 걷게 하시며 뛰게 하시며 살아가게 하실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를 그렇게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를 향해서 우리를 보라 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그는 동전 한 개라도 기대하며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들한 뜻 동전 한 개가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 즉시 믿음으로 응답하며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즉시로 온전하게 일어난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학 진학에 실패해서 눈앞이 깜깜하십니까? 취업에 좌절하며 미래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망연자실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무엇을 먹어야 할지, 마셔야 할지,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많이 지치고 피곤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걷는 축복된 인생, 걷고 뛰며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그 이름을 통하여 얻게 되어지는 축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